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후손들이 그들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2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앞선 1절부터 11절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을 15년 연장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죄악됨을 깨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여지는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하는 모습은 그가 또다시 육신의 소욕을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훗날 남유다를 멸망시킬 정도의 대제국이 아니라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또한 남유다처럼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남유다와 연합하려고 사절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쳤던 남유다는 당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서 보호하신 후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보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구절을 보면 상당히 큰 경제적 번영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찾아온 바벨론 또한 이 상황에서 예물을 가지고 온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현실에서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이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솔로몬 때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복 주시고 열방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바벨론에게 자신의 부와 힘을 과시하며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6절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에게 보여줬어야 하는 것들은 자신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가 아니라 성전이었고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제사장 나라 왕으로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를 자신의 영광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에 대해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육신의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묻고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는 분명 히스기야의 정책에 대해 경고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히스기야는 그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고 그들에게 자신의 궁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잘못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은 남유다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 일에 대해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에게 전부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보물을 빼앗긴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빼앗긴다는 말로 사실상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원어 배는 직계 자손인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져 그의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오기도 했었고 이후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환관의 원어는 일반 신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성취되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그 후손들이 바벨론의 신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은 당시 바벨론이 아직은 남유다에게 화친을 요청할 정도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진 히스기야가 과거 다른 왕들처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경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하다의 원어가 톱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환난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주가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정확하게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는 표현이 없지만 역대하 32장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계를 말씀하실 때 자신의 마음이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저주가 아니라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말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교만하여져 실수했었지만 다윗과 같이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중심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자신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얼핏 보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자신은 고통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평의 원어는 샬롬으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실의 원어는 에메트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 샬롬과 에메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완전한 평안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 이행되어지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당장 환란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샬롬과 에메트를 주고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로 인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남유다를 진정한 평안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그 길을 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사적이 마무리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음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교훈 삼아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어느새 다시 육신의 소욕을 붙잡고 의지하여 고난받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샬롬과 에메트를 붙잡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